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눈을 뜨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앞을 보게 되다 라고 하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도 눈을 뜨게 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다 혹은 무엇을 보게 되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식별했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의 경험치를 쌓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눈을 뜨는 것과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느껴보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좀 더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 지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성지순례를 가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저 역시도 가장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다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역시 광야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마을도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장소가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도 보고 또 마을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입체감 있게 제 삶에 묵상이 되었고 또 그때에 그곳에 느꼈던 여러 감정과 정서들이 성경의 지명과 연관되어서 제 삶에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이끄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눈으로 단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내 삶에 체득된 것과 경험된 것과 맞물려
더 깊은 묵상의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그를 보고 아는 것과 내가 그 장소에 서서 경험적으로 보고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두 다른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관하여서 보는 것 혹은 내가 그것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아는 것과 연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벳사다로 가십니다. 그 벳사다로 가셔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눈먼 사람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 대주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23절에 보면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벳사다에 오래 머물며 살고 있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셔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23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탁과 같이 그의 눈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24절에 그의 삶에 반응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이 두 구절 속에는 그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을 전혀 다른 차원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와 같은 어떤 물건인지 그가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시면서 그로 보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봅니까? 25절 중반부에 보면 뚫어지듯이 바라봅니다. 앞서 본 것이 그냥 쳐다본 것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주목해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럼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보는 여러 컨디션은 전혀 다른 컨디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4절에서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쳐다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라보다 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레포, 뚫어지게 뭔가를 주목해 본다는 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엠블레포,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벳사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젖어 살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을 바깥으로 그를 완전히 이끌어내시죠. 익숙했던 삶의 지경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쳐다보는 수준이었지만 결국에는 엠블레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눈먼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모든 문화 혹은 삶의 배경, 그의 일터와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가 눈먼 채로 살았던 익숙한 모든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리가 그 벳사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그에게 허락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눈먼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죄인지 의로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세속의 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로 대부분의 경우 죄악된 삶을 그저 죄인 것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먼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내듯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 서게 하셨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믿음에 대하여 눈뜬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뜬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뜬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구분하고 믿음의 지경에 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죄악된 길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이 하루 과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신 것들로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 보여주신 것들을 도리어 세상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구별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난 뒤로 27절에 제자들과 함께 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벳세다에서 이번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지역을 분봉왕, 당시에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한 지역의 고을을 맡고 있는 수장인 분봉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덧붙인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을까요?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워졌기 때문에 황제가 하사한 땅, 그래서 황제가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 세워진 이 땅은 철저히 로마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땅입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가 걸어간 그 길을 어떻게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마화하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신도시와도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러 신전들도 있었고 로마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가 가득한 땅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지금 그곳으로 다니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또 다른 대답,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보면 앞선 내용, 뒤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과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28절에 먼저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아직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적어도 제자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엠블레포, 제대로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베드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지금 여기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속화된 도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벳세다의 눈먼 사람들로 가득한 눈먼 자들의 도시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그들이 그 도시 속에서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자면, 특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세속화된 눈먼 자들의 도시로 나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너희는 어디로 갈 사람들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선자가 되어지자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가신 길로 주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그래서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땅,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권과 패권을 쥐고 세상의 향락과 부와 명예가 가득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로 들끓는 도시, 이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너희도 그 길로 나아가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눈먼 자들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며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며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움을 조금 청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로마화되어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사말로 나누었던 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인사법이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인사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했던 땅에서 이들의 삶의 고백이 바뀐 것이죠.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경험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을 31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대비되어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 지역을 두루 다니셨지만 정작 세속화된 그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를 기다리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기꺼이 주님과 같이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기꺼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삶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면 우린 결코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는 삶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관하여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기 목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의 삶으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된 사람, 회복된 사람, 앞서 2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두에 기록된 그 벳사다의 눈먼 자와 같이 눈먼 삶을 살다가 이제는 눈뜬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철저히 바뀐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보혈을 뿌려주셨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약속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주의 길을 걷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순환의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실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말씀, 특별히 오늘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이 보고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때로 겪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실의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부터 벗어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위임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께서 합당한 열매로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로 향하는 순환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곳에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주로 인하여서 길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되신 주님,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길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나라와 주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견인하시며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